세월 참 빨리 가시죠? 벌써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 세월이 하도, 세월 가는 게 하도 억울해서 가수 한 분이 부른 노래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고장난 벽시계. 이게 무슨 노래인가 하고 들어보았더니, 시간 속에서 갈등한 그런 인간의 고뇌를 노래했더라고요. 뭐 예배 중이어서 불러댈 수는 없고, 가사만 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버린 사랑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치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청춘아, 너는 어찌 모른 척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랑보다 네가 더욱 무정하더라. 뜬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이 누구 얘기예요? 다 우리 얘기예요. 내 얘기고. 시간 속에서 갈등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고뇌를 읊은 그런 노래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갈등 속에서 갈등하면서 사는 존재인데, 갈등이 뭐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칡을 뜻하는 갈과 그리고 등나무를 뜻하는 등이 합쳐서 갈등이 된 건데, 칡넝쿨과 그리고 이 등나무 넝쿨이 서로 얽혀 있듯이 이 두 요소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다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왜 생겨요? 소유하려고 하는 대상물은 제한이 되어 있고, 우리 인간이 가진 소유욕은 무한대해서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개인 간, 집단 간 세력 다툼, 이해상충, 지배자와 지배자와의 갈등이 연속적으로, 더군다나 어제 오늘 한국 뉴스를 보니까 이 갈등이 굉장하더군요. 그래도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갈등인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이죠. 1년 내내 하루 종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그런 갈등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정약용 씨라고 하는 분의 목민심서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은 풀 아닌 사람이 없더라.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가 없고, 덮으려고 드니까 못 덮을 허물이 없더라.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우리 인간 내면에서 생기는 그런 서로 다른 감정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중얼거린 이 햄릿의 갈등, 춘향전에서 그 춘향이와 변학도 사이에 오는 그 갈등,
그리스 신화에서 이 오이디스푸스 왕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엄마 버린 어머니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 때문에 겪는 갈등. 사람 사는데 이 갈등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그 갈등에서 빚어나온 찌꺼기가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많다 하는 사람은 갈등이 그만큼 더 많은 거예요. 드라마를 왜 보십니까? 저는 그냥 드라마를 별로 이렇게 갈등이 별로 없는 시시한 드라마는 저는 아예 안 봅니다. 갈등이 골이 깊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하나, 어떻게 넘어가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거 봐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저거를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넘어가나. 대중가를 왜 불러요? 내가 겪는 갈등을 대신 노래로 불러주거든. 네. 한 분이 예배를 마치고,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누구라고는 내가 밝히지는 않겠고,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을 향해 가면서 콧노래로 흥얼거리는데 저게 무슨 노래인가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그래서 제가 저게 찬송가 몇 장인가? 아니 저게 복음송에 있나? 찾아보았더니 한국의 국민 가수 현철 씨가 부른 노래더라고요. 안전하서나 당신,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잖아요. 내 얘기고. 청춘을 돌려다오. 누구 청춘이에요? 내 청춘이거든. 아까 그 고장난 벽시계, 그게 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안의 갈등을 그렇게 노래를 해주니까 그게 좋은 거죠. 누가 부르면 내가 불러도 신나고 그렇게 흥얼거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에게도 신앙의 동료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에게도 갈등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왜 생깁니까? 왜 이런 갈등이 생깁니까? 첫째는 재행무상이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머물러 있지 않고 매 순간 변하거든. 이 정인수 목사님 장례를 잘 치렀다고 수요일이어서 저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사진이랑 순서를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 사진 밑에 세상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그 사진 밑에 고 정인수 목사. 얼마나 어이없어요? 이게 뭡니까? 엊그저께까지 정인수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이에 고 정인수 목사.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고 형태에 있는 것은 반드시 다 소멸한다. 그거고요. 나도 꼭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갈등입니다. 왜 죽어야 하나? 안 죽고는 못 사나? 아니 죽지 않을 수는 없나?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갈등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기 청년들에게 죽음을 얘기를 하면 자기 일 아니라고 팔짱을 끼겠지만 노인들에게는 죽음은
날이 어두워 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종교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고 대신 가지 못하고 또 같이 갈 수 없는 것, 함께 가지 못하는 것, 그게 재행무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회자정리라고 하지요. 만나면 헤어지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니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죠. 사랑하는 사람, 일가 친척, 남편, 부인, 자식, 명예, 부귀영화, 벌어놓은 돈, 영원히 움켜쥐고 싶지만 하나, 둘 모두 내 곁을 떠나갑니다.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매달리고 집착하고 놓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요,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만병의 시작이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증회고라고 하는 것인데, 미운 사람 만나는 괴로움, 가난이나 불행이나 병고, 이런 이별, 죽음 등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게 왜 와요?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오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미운 사람이지만, 원수지만, 꼴보기도 싫은 사람이지만 반드시 만나게 돼 있거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구부득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고자, 또 얻고자, 성공하고자, 행복하고자 하지만 세상 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 내가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런 고통도 없고 또 조련만, 모든 것은 다 유한적인 데 비해서 사람 욕심은 무한대이거든. 아무리 퍼부어도 밑빠진 항아리처럼 채워도 안 채워지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 안 되나? 그래서 우리의 욕심 가득한 마음을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덜어가고 비워가, 자꾸 덜어내고 가볍게 할 때, 사실은 그럴 때 만족감, 행복감, 즐거움이 그를 따르게 되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성경의 그 사도 바울이 한 고백도 이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사람, 그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 그리고 그 갈등을 표현한 것이죠. 15절에 의하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를 못하니 곧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어째서? 왜 이렇게 되나? 18절에서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되나? 우리 마음으로는 좋은 사람, 바른 사람, 선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행동은 나날이 악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이 우리의 현실, 이 어쩔 수 없는 현실. 그래서 22절, 23절에도 오늘 본문 중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나도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도가 돼야지.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통제라. 여러분,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싸움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얼마간 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뭐 그냥 항상 밥 먹는데 밥에도 그리고 햄버거에도 심지어 발효가 되었다라고 하는 김치 속에도 다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 힘을 얻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그거를 퇴치할 수 있는 그 저항력이, 그 저항력이 그런 나쁜 세균들과 싸워서 이기기 때문이죠. 만약에 싸우면서 지게 되면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심하면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가지 원리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곧 육신의 법이죠. 불신자들에게 뭐 기도하지 않았더니 뭐 고민이 많아졌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갈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한 가지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건 없건 두 개의 법이 그 속에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죄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심겨진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고 뭐 낚시 가고 골프 가고 여행을 가면 영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낚시를 갔더니 먹을 수 없는 고기만 올라오더래요. 예. 예배를 빠지고 골프를 치러 갔더니 골프를 치는데 그냥 계속 더블 보기, 트리플 보기, 심지어 양파까지 나오더래나. 예, 놀러 가도 편치를 못하고, 그리고 장사를 해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찜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명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범하면서 장사를 하고 놀러 가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믿음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안에도 믿음이 다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면 불안한 믿음. 이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태어날 때 아픔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새로워지는데도 고통과 그리고 아픔이 따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그래서 더 큰 갈등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을 보시죠.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때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24절인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초기에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고 중기에 쓴 것이 에베소서고, 사도 바울의 사역활동 가운데 말기에 쓴 것이 디모데전후서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 각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할 때 자신에 대한 묘사에서 초기에 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자기를 말할 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중기에 쓴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보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에서 성도로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말기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아예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완전히 자신을 격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더니 4학년 선배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인데 그분들이 얘기가 1학년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라고 했답니다. 근데 2학년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 장로만 돼도 괜찮겠구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3학년이 되니까 장로는커녕 집사직도 감당할 수가 어렵겠구나. 그리고 4학년 졸업을 앞두니까 그저 평범한 신자로 살면 다행이겠다 하는 그런 자식의 부족이 훤히 들여다 보이더라 하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더 많은 자신의 죄와 부족이 보여서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중에 한 작은 자라 했다가 은혜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 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 역시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생겼다 하고 고백을 하지요. 그것이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오래 두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가져가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갈등을 가지고 더 겸손해지는 그런 겸손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마치 무엇이나 된 것처럼 늘 생각하고 우리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는 늘 갈등 속에서 갈등을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이런 저희들을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역사 속에 우리를 놓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 갈등을 주저하지 말고 언제나 항상 주님께로 가져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능력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며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